제가 이제 제목은 성하고 이제 외도, 동성애.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긴 한데요. 또 여러분들, 성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프리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됐어요. 동생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 어린 마음에도 마음에 확 와닿았던, 그때 결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새벽기도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제 어머님들, 주부들이 많으시겠죠? 어머님들, 남편이 새벽에 가장 부인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벽기도를 나오라는 거야, 말라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에 굉장히 함축적인 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야 될 시기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나랑 가장 가깝고 영혼의 반려자인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남편을 만질 수 있는 남편이 정말 새벽이나 아침에 부부관계를 원하는데 빈 옆에 딱 손 뻗으면 비어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중요한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게 되었고 고민이 됐던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를 드신 분들 정답입니다. 점점 이제 부부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아무래도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에 대한 거는 이제 중요성을 많이 잃어가죠. 특히 이제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성에 대한 욕구는 점점 떨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 때문에라도 그렇고 정신과적으로도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다 예뻐 보이고 성욕이 많이 끌어오르지만 그 이후 3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2, 3년 지나면 아무리 예쁜 여자를 갖다 놔도 성욕도 잘 생기지 않고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 도파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성이라는 어떤 그런 성스러운 행동이 단지 그럼 호르몬 영향으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건가? 도대체 도파민이라는 게 뭐길래 딱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성을 멈춰도 되는 건가? 그러면 부부가 반대로 지금 이제 100세 인생 살고 있는데 부부가 50년, 길어서 50년 더 길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그럼 3년만 부부 생활을 하는 건가? 그 이유는 부부 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병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동네에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 많이 살아요. 법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살고 있다.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가장 이제 바쁠 그런 나이인데 부부관계가 지금 1년째 없다. 또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 전혀 없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좀 자주 하는 편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흔히 왜 웃으세요? 흔히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가족하고 어떻게 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스개 얘기로 많이들 하죠. 가족이 되었는데 아이들도 다 있고 가족이랑 어떻게 부부관계를 계속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내 부인이 가족이니까 가족이랑 어떻게 또 부인의 요인도 많아요. 내가 몸도 피곤하고 귀찮고 신체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마음도 너무 밉고 일단 술 먹고 만약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밉고 돈도 안 벌다 주니까 더 싫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소원해지다 보니까 또 아까 지난주에 수면 문제도 얘기했지만 숙면이 잘 안 되면서 각방 쓴다든지 이런 그럼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꼭 물어봅니다. 숙면이 안 돼서 각방을 쓰신다면 부자니까 그래도 방이 2개나 여유분이 있는 거겠죠? 방이 막 여러 개 있나 봐요. 뭐 애들 방에서 잘 때도 있고 뭐 저쪽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거야 뭐 생각한 지 오래다. 이미 10년 차 되면 섹슬리스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임신과 출산의 도구인가? 뭐 임신 안 되는 분들도 많지만 임신과 출산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주어졌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많이 지금 마지막 시간에 꼭 집어서 넣었냐면요.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여성 중에서 특별히 더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약간 좀 성이라는 게 터부시 되는 부분도 있고 여자분들이 참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치과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뭐 누군지 모르시니까 잠깐 얘기하면 결혼해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뭐 집도 자기 웬만큼 되고 아이들도 다 잘 자라주었고 근데 이 남자분이 술집에만 가면 왜 술집에서 2차 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술집은 여자 돈으로 사는 거죠. 잠자리 하려고. 그거가 남자들 문화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인 포함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남자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만화가게 가서 만화책 빌리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참 전 여자 의사로서 많이 비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상관없이.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랬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남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도 참 그래도 뭐 위로는 하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왔고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거 보면 당신은 도덕심이 굉장히 뚜렷하고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분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을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여자가 몇 명이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부인 나가라고 해요. 왜냐면 부인이 옆에서 공격만 하니까 상담이 안 되잖아요. 나가라 그래. 그러면 남편분을 따로따로 1대1로 만나세요. 그런 부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거냐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화를 버럭 내요. 요즘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 여자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여자니까 저한테 자기 비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외도를 하면서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가? 제가 그거를 스스로 그런 분들을 오래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부인하고의 잠자리가 없어요. 부인하고의 잠자리. 그러면 건강한 남자하고 사업까지 하는 사람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돈도
본인도 여러 번 벌어봤다, 왕해봤다 했을 테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아시는 그런 사업가 남자분인데, 그러면 40대, 50대 그냥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상이 올 수 있죠.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잘못은 누구한테 본인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그럼 이제 수도승이 아닌 이상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또 주변에 접대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또 어쩔 수가 없다. 이해는 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거는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남자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억을 가진 놈은 안 부럽대. 60 넘어도. 근데 아침에 잘 서는 놈은 부럽다. 남자분들은 아침에 발견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충만함을 느끼고 내 인생에서 어떤 그런 충족을 느끼면은 사실은 정말 수도승처럼 또는 신부님처럼 지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누구나 다 똑같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녀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만났는데 왜 외도를 하느냐. 저는 실마리는 부인한테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허락된 성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는 혼인관계 안에서잖아요. 그죠? 혼인관계 안에서. 근데 부인과의 부부관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남편의 외도가 결국 남편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피치 못할 질병이 있거나 도저히 부부관계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가 어쩔 수 없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이건 마치 뭐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암에 걸렸다. 그럼 직장생활 못하죠. 그걸 이해해주는 것과 같이 부인도 암에 걸렸을 때는 집안일도 할 수 없고 부부관계에 응할 수도 없어요. 그런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부인이 문제냐면요. 저희 병원에도 참 기독교인이 많이 오세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부부관계 하기 싫대요. 40 넘으면 사실 그렇죠. 몸도 귀찮고 피곤하고 남편도 밉고 한 상황에서 싫은데 계속 거부를 하니까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점점 더 안 하게 돼. 그러면서 지금 10년째 부부관계가 서로 없다. 뭐 10년까지는 너무 오바여도 한 2, 3년?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럼 왜 그거를 좀 이렇게 자꾸 피하세요? 자기가 남편이 나를 접근하는 것도 싫어서 막았고 나도 이제 할 이유가 없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혼 생활 안에서의 부부의 성은 어느 정도 의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해주지 않았을 때 그럼 누가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해결 안 해줘도 다른 사람하고 해결해도 상관없대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만큼 나는 부부관계가 싫대. 물론 성욕이 없고 여자분들이 성불감증 또 성에 대한 어떤 욕구 자체가 남들보다 낮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욕이라는 게 성에 대한 것이 꼭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루만져 준다든지 팔베개를 한다든지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에 유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친밀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나도 그걸 소홀하게 되고 남편도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딴 데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금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번 가까이, 9번 가까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제가 편안해지니까 이 성에 대한 걸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죠. 요즘은 여자분들도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실제로 20대, 30대 그 미혼 여성들 순결에 대한 개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윤리 자체와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이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거의 30세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30몇 세예요. 그러면 옛날에 20대 초반이나 뭐 더 옛날에 막 18세에 결혼하고 이랬을 때에는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 이런 게 크게 문제 안 되고 당일날 얼굴 봐서 부모님이 만나주면 그날 첫날 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성욕이 활발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을 다 거치고 30대까지 그럼 넌 참아라 라는 게 진정한 자유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결혼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걸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자꾸 자기가 이제 2차를 가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병원 찾아왔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남자분에게는 이제 성중독, 어떻게 보면 섹스 에딕트, 섹스 성중독이 있는 거거든요. 왜 성중독자로 유명했던 사람 누구죠? 치유도 받고 골프 선수 있었죠. 신문에 많이 났었죠. 응,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사실 승부욕이 강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욕심도 많고 1등을 향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성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성중독 타이거 우즈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성중독 클리닉도 다니고 그랬죠. 그 사람들 사실 그걸로 망한 거죠. 물론 은퇴할 때가 되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이 쌓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성 때문에 다 무너진. 성경책에는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 다윗 왕 여러분 맞잖아요. 갑자기 솔로몬이니까 헷갈려. 그렇죠. 그 상황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였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전쟁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본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꾀가 났는지 피곤했는지 안 나갔단 말이죠. 안 나가고 궁에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밧세바 자기 부하의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그 여자가 일부러 그 부인 앞에서 목욕했다 어쩌다 얘기도 많은데 아무튼 본인이 불러냈잖아요. 그죠? 본인이 불러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어떤 살인죄까지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해서 죄의 물꼬를 트는 그런 유혹에 빠진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죄를 진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정말 그렇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혈통이 계속 유지가 되고 거기서 결국은 대를 계속 잇게 되었지만 그 행동을 하게끔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지을 만한 배경. 물론 다윗의 잘못이지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자꾸 얘기가 새나가는데요. 2차를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 처방을 하고 섹스 중독 치료를 하면서 정말 안 나가게 됐어요. 술집에 가도 여자 잠자리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몇 달 정도 그걸 버텼어요.
근데 뭐 병원도 정리하고 뭐 사업도 어떻게 하느라고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그러니까 또 자기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정 2차를 그렇게 나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랬으면 부인하고 푸셨으면 됐을 텐데 왜 부인하고는 또 오랜 기간 동안 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부인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분이 왜 오셨는지는 어차피 수면제도 처방하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부인을 한번 오시게끔 해라.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하기도 힘들었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부인이 한번 찾아왔어.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이 왔다 간 걸 아는데 이유는 모르시지만 그 왔다 간 걸 알면서 아 내가 정말 그 부부관계가 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제 저는 그게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성에 대해서도 성치료가 사실 정신과 영역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강남에 섹스 클리닉이 또 2군데 있어요. 압구정동 2군데가 있는데 성 관련한 클리닉이에요. 설명국 선생님 또 강동우라고 서울대나무 선생님 2분이서 하고 계시죠. 거기를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저는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추천해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섹스 클리닉으로 써붙인 데까지 가고 싶지는 않대. 여자 선생님이니까 조금만 알려다오.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부관계를 하는지 물어보고 왜 싫은지 어떤 이유인지 마음에 상처가 다 있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은 신체가 반응하지만 여자분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반응하기 쉽지가 않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많죠. 이혼했다거나 사별했다거나 그런 분들 역시도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까지 갈 때에는 그만한 또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부 결국은 이제 그 여자분이 어느 정도 그동안 내가 좀 이런 부분 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그냥 간과했구나. 내가 싫다고 그냥 그럼 억지로 하나요? 이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왜 이유가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남자 쪽 책임만 지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 원하는 거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건 의학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라서가 아니라 그 부부관계를 할 때 우리가 여성에게 분비되는 호르몬 혹시 여러분 옥시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성분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여성분도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여자분들은 옥시토신이 자궁에서 분비되면 뭐가 되냐면요. 모성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수유할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 아이, 내 남편 나는 여기에 속하지. 소속감을 주는 모성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근데 성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우리 뇌에 있는 뇌에서 분비되거든요. 뇌하수처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야. 30년 동안 룸메이트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 둘이 서로 틀린데 서로가 그래도 가끔 가다가 호르몬을 눌러줘서 그게 자동으로 버튼이 있어서 눌러줘서 그나마 약발이 그래도 일주일이나 한 달은 가게끔 내가 소속돼 있지 여기에 그래 나 딴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이다가도 그래도 나랑 부부관계를 하고 한 입을 돕는 사람이지 밥 하나 더 차려줘야 되겠다. 부인 남편도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예쁜 여자 얼마나 많겠어요 젊고 근데 여긴 내 소속이 아니지 나는 소속이 이쪽에 있다 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바로 옥시토신이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항상 저희 이제 환자분들 맨날 얘기하지만 어땠어? 괜찮아? 좋았어? 물어보는 이유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그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서로 쾌락을 느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아내를 만족시켰고 남성으로서 우월하니까 내 할 일을 내가 좀 열심히 해보자. 가서 조금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고요. 이런 모든 인간관계와 심리가 그렇지만 정답 안에서만 살기는 힘들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 변수들을 바로 의논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컨설팅을 해. 요즘 뭐 유행하는 뭐가 어떻다는데 그건 어디서 사? 뭐 요즘 뭐는 어떻다는데 그 멸치볶음 뭘로 만들었어? 이런 거는 너무너무 컨설팅을 잘하는데 정말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성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누르고 감추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점점 리더가 될수록 혼의 관계가 앞으로는 덜미를 잡을 겁니다. 점점 리더의 어떤 그 순결한 부분, 정직성, 그죠? 그 얼마나 도덕성이 있는지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첩이 있다는 둥, 뭐 여자 당연히 있고, 뭐 마담도 다 정해진 마담이 있고, 뭐 이런 게 크게 거슬려지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성공할 사람일수록 점점 더 이런 도덕성이 요구되고 스트레스는 또 점점 많이 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성으로 풀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뿐만도 아니에요. 여자도 외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가정주부보다는 일하는 여성들이 뭐 거래처나 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쓰러지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분들이 바람을 핀다면 그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제가 외도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외도를 항우울제나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삶의 활력. 뭐 TV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애인 있어요? 애인이 그게 뭐 그냥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법에서 왜 부부관계에서 부부 상태인데 부인이 동창생한테 아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문자 보내고 잤어. 그 문자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둘은 부부관계가 섹스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문자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감정의 침해감, 육체의 침해감을 느껴야 되는 상대가 상대방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여자도 외도를 한 거예요. 뭐 얘기할 거리가 참 많죠. 이번에 미래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다들 교회 일에 바쁘셔서 월화인데 TV를 안 봐요. 김희애 워낙에 유명하니까 저도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 워낙에 파격적으로 40대 중반의 여성, 저 같은 여성이죠. 20살짜리 남자아이가 너무 파격적인 소재라서 제가 유튜브로 좀 봤어요. 저는 이제 TV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그 명장면들만 나오거든요. 보는데 정말 그 여자가 들으면 좋을 말들만 유아인이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죽겠어 라든지 너 내 거 하자 뭐 이런 그래서 보면서 아 주부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다. 남편에게부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소속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그런 걸 목마른 거예요. 여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이 생체 호르몬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게 나이가 20살이고 30살이고 40이고 50, 60 다 똑같아요. 시어머니들이 왜 며느리를 질투해요? 자기도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아들을 빼앗긴 마음 여러 가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다 그런 욕구와 친밀감을 남자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가장 돈 안 들게 말로. 돈 들면 더 좋겠지만 말로.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의 명장면들, 명대사가 있어요. 가끔 몇 개씩. 한 2개 정도 그거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희 남편에게. 여기 있는 대사를 연습하도록 팁을 줘야 돼요. 몰라요. 얘기를 안 시켜줘. 정확하게 이 대사를. 네? 답장은 없어요. 뭐 언젠가 자기가 뭔가 미안하거나 써먹을 일이 있을 때 쓰겠죠. 그쵸. 금방은 못하죠. 창피해서. 생일 같은 것도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생일 알아주나 모르나 하면 봐야지. 무슨 뭐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나 모르나 보자. 그 전날부터 막 기분 상해 있고. 그게 아니라 말을 해줘요. 일주일 전부터. 알지? 다음 주 뭐 목요일이다. 생일이다. 그러면 나는 생일날 이거를 좀 하고 싶다. 미리. 아니면 심지어는 나 백화점 와 있는데 이거 생일 선물로 하도록 해. 그리고선 사고 돈 하면 그럼 자기 너무 편하대요. 왜냐하면 남자들 못 골라요. 오늘 띄워서 그걸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다 바쁜 인생입니다. 좋은 거죠. 남편분이 저 애기가 선물 사달라는 거구나를 알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한 20-30년 이렇게 좀 서로를 알아가는, 저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유하게 나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저는 이제 좀 바쁘고 직접적인 성격이니까 난 이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쉽게 해준 편이에요. 저는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받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이게 비싼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10,000원짜리 뭐 작은 걸 사더라도 이거 생일 선물로 그럼 해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기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부간의 이벤트.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그러면 외식이라도 둘이 같이 할까요? 식당 예약을 어디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 엄마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요즘에 좋대요. 내가 예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모든 프로포즈나 기념일이나 그거는 남편들만 챙겨야 돼요? 어떤 남자분이 와서 그렇게 말해요. 결혼기념일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는 커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흔한 얘기예요. 어떻게 나를 못 챙겼냐, 어떻게 결혼기념일 잊을 수가 있느냐 부터 시작해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 환불을 한다, 내 선물을 환불했다, 2년 차니까 그런 걸 이제 싸우다가 왔는데, 그 남자 한 말이 너무 걸작이에요. 뭐냐면, 결혼은 나만 했냐, 왜 결혼기념일 내가 나만 챙겨야 돼? 둘이 같이 했는데 여자도 나를 챙기고 나도 너를 챙겨야지, 결혼기념일은 왜 남자가 나 챙기는 것이냐. 그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셔왔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그 정도의 마음인 거죠. 나누는 거나. 요즘 남자들이요, 이기적이고 다 하나 둘 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먹어야 약간 마음 편해요. 제가 얘기했죠? 정신과 의사도 집에 가서 부인 얘기 안 들어준다. 남자는 원래 호르몬 자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추진. 앞으로. 현실적인 것만 보는 뇌가 발달돼 있고, 여자들은 대화를 안 하고, 저 사람, 나 오늘 이거 립스틱 바꾼 거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이런 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런 공감이라든지 누구를 눈치챈다든지 하는 거에 둔해요. 남성스러울수록 더 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근육질인 남자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왜 추사랑 있잖아요. 추사랑을 돌보는 그 격투기 선수. 그게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막 격투기를 하고 이런 정말 근육질의 남자가 정말 귀여운 여자아이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놀고 있는 거 보면, 참 모범이 된다. 본인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을 텐데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격투기라는 걸 얼마나 위험한 거. 발로 막 얼굴을 차고 이러는 건데. 한 5분 정도
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차마 얘기 못 하잖아요. 이제 정신과에 있다 보니까 뭐 목사님 자녀가 동성애여서 상담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 역시 동성애자로 안수를 받아요. 미국은 동성애자 목사님도 안수를 받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는 혼란이 참 많았어요. 어쩔 때는 어렸을 때는 동성애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는 정말 무슨 낙원상가라나 어디 무슨 뭐 그런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데만 비밀 조직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동성애자가 어디 있냐. 미국을 가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자기가 그걸 드러내기도 하고 목사님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정부에서 동성애 통과가 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도 동성애 교수님이 계시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세상의 말세가 되고 성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들이 판을 치는구나. 정말 마귀의 세상이다, 사탄의 세상이다 라고만 강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사님 자녀는 그러면 마귀에 들려서 동성애자가 된 건가?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동성애자가? 제가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일 우리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구실이에요. 날 때부터 동성애자라는 거지. 날 때부터 자기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신과 교과서에도 그런 예들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성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게 좀 잘못됐다든지 유전자적으로 뭐 호르몬들의 뭐 분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질병은요 1%도 안 돼요. 사실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건 뭐냐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동일한 이런 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호르몬이 이상한 사람부터 날 때부터 동성애인 사람부터 아니면 나는 정말 멀쩡한데 어디서 한번 동성애자 성 경험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뭐 성적으로 너무 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하고도 성관계를 하다가 그래? 동성하고도 해볼까? 이러다가 동성애자가 된 경우 또 너무 물란하게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경우 이성애자였다가 동성애자가 된 경우 동성애자가 됐다가 이성애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에이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주의시되고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맞나? 이게 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라고 봐야 되나? 죄인가? 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났다는데 그럼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동성애를 한 가지만으로 보는 거는 금물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동성애자 다 똑같은 집단들 이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저는 죄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요즘 많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뿌리 깊숙이 상담하면요 그 사람들도 그거를 100%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이혼했어요.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보다 더 주목을 받죠.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 주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한 명인 사람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 요 집들은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2명이야. 그러면 얘는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요즘 이혼이 뭐 죄야. 이혼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늘 뭔가 움츠러들고 나는 뭔가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봐요. 동성애자가 직접 1대1로 상담하면 뭐 카밍아웃 했어. 뭐 요즘 동성애자 뭐 시위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늘 위축되어 있고 뭔가가 자기가 움츠러들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저도 동성애자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깨달은 거 포인트를 포지션을 이 정도로만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동성애는 죄가 맞다. 왜냐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 사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봅니다. 저는. 근데 그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러면 비난하고 교회에서 내 쫓겨내야 되나 쫓아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적으로 지은 죄가 다른 죄보다 몸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 무섭고 파급적인 효과를 갖는 건 맞아요.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 못지않게. 그러면 뭐 거짓말하는 죄는 가볍고 동성애는 더 무겁나?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몸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나 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포지는 갖고 있어요. 죄는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겨야 되고 목사도 시키면 안 되고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목사님을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꼭 안수를 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고 왜냐하면 내가 대다수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나랑 다르잖아요. 그럼 그 가치관 혼란은 나한테만 나쁜 영향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내 양에게도 나쁜 영향이죠. 정말 참된 목자가 되려면 내가 동성애인 거를 먼저 고쳐야 되겠죠. 자, 한 20분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숙제를 좀 내드린 것 같은데 그거 좀 마무리하면서 마칠게요. 묘비명 기억하세요? 김미경님? 어디 계세요? 요거 지난번 내고 가셨는데 한 장만 있으시더라고요. 한 장이 없고 그리고 받아보시고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쓴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오신 김에 이쪽으로 교회와 소속을 밝히시고요.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저는 서울 선호에 서서문교회 다니고 있는 김미경 권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 그 3교시 우리 윤정 강사님의 이 수업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제가 그 수업 듣기 전에 자녀와의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와의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참으면서 그 아이의 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제 소리는 줄이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좀 아픈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좀 배려를 해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오늘의 강의도 사실 조금 저한테 좀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정말 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과의 이렇게 관계가 참 좋아요. 좋은데 잠자리 관계는 너무나도 진짜 그 한국 남성들처럼 등지고 주무시는 너무 편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등 보면 좀 서운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유익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숙제를 내셨는데 제가 지금 돌려드렸어요. 등 보이는 남편 제일 많이 말씀들 하시죠. 섭섭하다. 그 부인 중에서 800개를 안 해줘서 부부싸움. 그렇죠.
그 신혼부부니까 이제 저희 젊은 부부도 와서 상담하는데 800개를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에요. 자기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항상 800개를 해줄 줄 알았대요. 등 보이는 남편도 사실 마찬가지죠. 등 돌리고 자고 있구나. 그러면 아, 저 등을 나한테 보일 때는 등을 쓰다듬어 주려고 등을 보이는구나. 남편분들 등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세요. 여자만 그 터치에 갈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아들 보세요. 아들. 남자들이야말로 엄마 품, 부인의 손길, 잘했다 어깨 두들겨 주는 거, 등 쓰다듬어 주는 거, 얼굴 예쁘다 해주는 거 다 목말라 있어요. 여자만 목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내가 너무 안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사람 왜 이래? 해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또 상처받지 마시고 끊임없이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최혜진님 너무 열심히 잘 적어오셨는데 좀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왜 이렇게 더 비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잘 적어서 또 보여주시고 좀 어떠셨는지 앞줄에 열심히 드시시죠. 소속이랑 말씀 좀. 저는 의정부신천교회 최혜진 권사입니다. 저는 그 연합회를 강북도 연합회를 하게 됐어요. 실행연구소. 그래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계속 교육을 들어왔는데 굉장히 너무 좋았고 지금 교수님들 강의도 좋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윤준 교수님 저 성격도 좀 급하고 그 가족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엄마 그런 엄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 그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소식을 제가 걔한테 들었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이 강의 들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맞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절대로 나는 교회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으리라고 아이들한테 똑같으리라고 생각했더니 걔가 평가하는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또 그 성에 대한 거는 나이도 있고 그러고 또 저희 남편 전에는 저희 6년을 연애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이제 차를 거의 마시러 다니고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살림을 하게 되니까 차 한 잔을 마시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왜 안 마시니까 집에 같이 있을 공간이 있는데 왜 차를 안 마시러 뭐하러 나가냐 이러고 그 뒤로부터 정말 밖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막 장난을 많이 치고 근데 지금은 거의 같이 잠을 자도 살이 안 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은 뭐 필요할 때만 닿으시면 내일 닿으면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면서 참 자기 개발과 가족과 교회와 취미와 개인의 어떤 개발에 굉장히 힘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는데 얼마나 많으신지는 육안으로는 알 수. 셋?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참 대단하시죠?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묘비명 지난번에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 제가 묘비명 얘기할 때 막 고개 끄덕끄덕 하셨던 분 계신데 그죠? 요즘 맨 끝에 핑크색 옷 입으시면서 내가 죽을 때 묘비명 내가 그 성경 굵구나 무슨 문이라도 글이라도 죽을 때 이렇게 남겨야지 하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너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들으셔서. 아니, 진짜요. 그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꼭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유언을 유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써서 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묘비 앞에 유언명을 적었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다른 말만 잘 썼어요. 뭐 내 재산은 누구한테 줄 것이니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묘비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안 했거든요. 그 교수님의 일을 들어보니까 아 실제로 그 굉장히 내가 살아온 이제 철학에 대해서 그 좀 맞는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중에는 있는데 아직 정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지금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나의 좌우명이 돼야겠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오픈하시고 귀를 조금 세우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좌우명을 그래서 제 아들한테 좀 전해주려고요. 네. 그랬던 연구를 많이 하고 내 아들이 그 좌우명을 내가 쓰는 묘명을 아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정말 이기적이 않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 아들도 그런 길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하고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 GPS 찍는 거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에 우리 도착지 찍잖아요. 나는 어디 동작구 어디 찍듯이 그걸 찍으면 내가 일로 가건 글로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저 묘비명 나도 생각했는데 나 정말 마지막 시간에 한번 꼭 얘기는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발견했다라든지. 이제 그 정도로 후세들과 내가 이제 나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생각들을 많이 나눴으면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후세들이 알 정도로 하려면 내가 묘비명이 마지막에 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후세들이 생각했을 때 역시 우리 어머니는 정말 참 여전도에 계신 분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눔의 손길이 참 좋은 분이셨다. 그런 문구가 남길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 구절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주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야지 라는 구절들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수업 때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안 오셨나 봅니다. 저는 이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뜻은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 저는 저희 시댁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쁜 짓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예쁜 짓이 아닐까. 남편에게도. 남편 교회 같이 다녀요. 안 다녔었는데 같이 다니는데 뭐 지금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모범이 돼서 전도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로 그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시간 날 때 저희 가정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 다 돼서 지금 주일학교 다 다니고 합니다.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강의하면서 뭐 방송이나 뭐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는 강의를 했어도 여전도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CGG로 강의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병원도 빠져야 되고 이래서 조금 저희 남편 말로는 수익성이 없다. MBA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수익성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할머님도 저희는 3대째 친할머니도 다 권사까지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너무 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시키신 일이고
저희 어머니도 맨날 끝나면 전화를 하세요. 잘했니 강의?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카네이션도 제가 너무 감동받아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 드리고 이거를 이제 여전도에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절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선한 일이라는 거. 앞에서 강의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림하는 주부가 중요하듯이 티는 안 나잖아요. 살림하는 주부. 살림하는 주부가 근데 하루만 비워도 얼마나 그 정말 빵꾸가 큰지 그죠? 엄마가 여행을 갔더니 동창들하고 여행을 갔더니 아빠가 불쌍해 보여요. 진짜 우리 집 다 너무 허전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권사님이 안 계셨을 때 그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엄마가 없으니 너무 시원해. 제발 어디 외국에 1년만 나갔다 와. 그러면 과감히 알았어. 그러고 성교를 가십시오. 너희를 더 당해봐라. 이러고. 그러면 저는 뭐 한 20분 된 것 같으니까 그동안 감사했고요. 전화번호